말씀 로마서 11장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입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에 그 아들의 영광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그 은혜와 긍휼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몸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오롯이 남는 그 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 그러니까 그 율법 외에 다른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의가 의로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율법의 의가. 그게 이제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의가 결국 무엇을 가리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난 의를 가리는 일들을 해버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들만이 이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는 줄 알고 있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 의에 근거해서 후손된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과 그 선택으로 된 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자랑이 나버려요. 그게 신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감사거리죠. 우리가 했을 것 같으면 자랑할 수 있죠. 우리가 했을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거저 받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 안다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복음 하는 걸 가지고 까부는데, 그 까분다는 얘기는 지 실력이라고 생각하니 까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눈 가리고 귀 막으면 못 듣고 안 보여요. 지금이라도. 성경 아무리 여러분 성경 천도관 뭐 하겠어요. 이거 안 보이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달달달 외웠다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 자체를 달달 외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외우면 뭐예요? 그 뜻을 모르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볼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뭐만도 못하다? 짐승새끼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새끼만도. 그것을 걸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화가 났을 것 같으면은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돔 고모라가 어떤 동네예요? 하나님 저주받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속이 상하다는 얘기예요. 속이 상하다는 얘기. 이놈들이 그래. 내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놔놓고 그 은혜를 지금 상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월삭이나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나 그거 싫다. 이제는 받기 싫다. 뭘 그걸 제대로 알고 드려야지. 내가 받든가 하지. 이 의미도 모르고서 너희들은 그렇게 제사 드렸다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모가지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자식 새끼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돈 몇 푼 주고서 지 할도리 한 것 같이 큰 소리 칠 때 부모는 뭐라 그래요? 돈하고 갖다 던지면서 갖고 와라. 내가 이 돈 몇 푼 받으려고 이러는 줄 아냐 이러면. 그러니까 부모님에 드리는 그 용돈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에 대한 그 은혜가 이게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살았습니다. 이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돈 몇 푼 준 것에 대해서 의무를 다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제단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주상을 자꾸 쌓는다 그러죠. 주상을. 꼭 요즘 시기가, 이 시대가 또,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만 남부해지는데, 우리는 교회 부흥되고 큰 걸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왜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돼요. 좋은 신앙은 우리가 바리바리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압도당해 가지고서 내 목숨 다 뺏긴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라. 여러분들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구약은 법이에요. 법은 10분의 1 하면은 열에 하나 내면 돼요. 신약은 니낀 내 거다. 그 신약은 뭐냐면은 이게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너 자체가 하나님 거야. 이러면은 복잡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뭐까지 다 했어? 아이고 참 큰일 났다. 목숨까지 다 해가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니까 오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뭐냐? 너희들 내 못 쫓아와. 너희들 내 쫓아오려면은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니 할 수 있냐? 부모와 전토와 자식 다 버리고 날 쫓을 수 있나?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섣불리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섣불리. 그럼 누가 예수 믿느냐? 내가 찜한 사람만. 내가 찜한 사람. 그러니까 그 찜한 사람들도 여기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은 예수를 못 쫓으니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서 이걸 이래가지고 귀신이 씻다. 쉬운 얘기로. 귀신이 씻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이 취소로. 성령이, 세상 사람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이 귀신이라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씌이면은 성령이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 그 하나예요. 로마서는 이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구조예요. 12장부터는 부록이라 부록. 쉬운 얘기로.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율법의 다른 의의다. 그럼 율법의 다른 의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꽉 차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로마서가 지금 11장이 로마서의 끝이에요. 쉬운 얘기로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냐? 32절이에요 32절 같이 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순종이 될 수 없는 구조 속에 우리를 가둬 놓은 거예요. 이걸 죄 아래 우리가 태어나 죄의 종이라 그런다니까. 종은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나? 죄 아래서 태어났죠. 그럼 죄가 뭐냐? 불순종이라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아래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불순종 아래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잘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불순종 아래 가둬놨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죄가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죄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로 나타난다니까. 이해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머리. 자, 하나님의 죄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둬놨다 그랬죠. 그죠? 그게 불순종 아래 가둬진 자들이 죄가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할까요? 그렇죠. 순종하겠죠. 역사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이해되죠?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되냐? 하나님께 불순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는데 이놈들은 지혜들은 순종할게요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순종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죄라고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죄라고 드러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구약의 죄하고 신약의 죄가 달라요. 구약의 죄는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랐는데 선악과 먹은 것이 죄가 됐다니까. 신약에는 뭐냐?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고 말씀 지키겠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는 것이 죄가 돼. 이게 유대인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다 여기에 걸려있다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가 되어버렸다니까, 유대교가. 이게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의롭게 되자고. 아니요. 하나님이 신약에서 의롭게 되는 건 예수 믿는 걸로 뒀다니까. 예수 믿으라 그런다니까. 예수. 제발 좀 예수 좀 믿어라.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불순종하는 자를 믿잖아요. 그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아닌데요, 이러거든요. 아니, 율법은 죄 아래 가둬진 너희들은 죄 아래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 아니거든요 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예요 이게. 로마서 구조를 딱 볼 것 같으면 1장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한 통 속이다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2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이방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놈들이 한 통속이라 그러는, 한 통속 그러는. 응? 그게 유대인들은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율법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 3장에 넘어가서 뭐라 그러냐? 야 임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진노 아래 가두기 위해서 준 것인데 너희들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하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게. 너희들이 틀렸지.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은 다른 의를 준비시켰다는 것이 3장 이야기예요. 4장에서는 그 다음 뭐냐? 거기에 대표로 누구를 두느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됐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뭐가 됐어요?
그게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일방적인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 네 조상이 은혜로 구원됐는데 그 후손이라는 놈들이 네가 말씀 지켜도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그게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5장에 들어가가지고 뭐냐? 하나님께 대표 원리를 그러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대표 원리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동안 한 분을 이래가지고 뭐가 오고? 의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뭐가 된다?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 의로워진 자들을 그 다음 6장에 가가지고서는 뭐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고, 야곱과 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7장에 가가지고서 뭐하냐? 남편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으로. 우리는 원래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한테 우리는 시집을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온 이 사람들은 예수를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을 거 없다. 그래서 8장에 가가지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 이렇게 안 끊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 와가지고서는 뭡니까?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야곱이 언제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았느냐?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10장에 넘어가가지고 뭐냐면은, 10장에 넘어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을 했던 10장에 와가지고서는 그것이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이라는 법을 심어줘가지고 믿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법이 새겨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는 사람이다. 여기 은혜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하나 합당치 않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잘라내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에다 붙였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뭐 하나 남기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 남기고 싶다. 그래서 11장에 로마서를 끝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냥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래요. 긍휼. 그럼 그 긍휼이 뭐냐? 긍휼이 뭐냐?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는 게 아니고, 긍휼은 보세요. 긍휼을 우리가 알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줘도 긍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약을 먼저 주지 않고 구약을 먼저 주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준다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감하게.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신자는 계속 우리가 내어놓을 패는 뭐냐?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못하고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갈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은혜.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느냐? 천국에 가면은 인간의 자랑거리는 요만큼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가득 채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얘기, 이건 뭐냐? 은혜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부 뭐하냐, 교리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요걸 제대로 받은 사람은 12장 이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장 이후는 이거는 강제로 시켜서 내오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야. 11장에 감람나무 비유를 해서 끝을 맺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뭐를 몰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몰고 왔죠. 그죠? 그럼 예수님에게 접붙인 된 사람들은 무엇이 쏟아나오냐? 은혜와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이 12장 이후에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가 제대로 이해가 되었을 것 같으면 12장부터는 자동 유출이 되어야 된다니까. 자동 유출.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억지가 되면은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온다니까. 억지로 되면은. 깃두른 종 이야기 나오죠. 깃두른 종. 아,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떤 집에 종이 두 부류가 있어요. 종이 두 부류가 있다니까. 둘 다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종은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인이 희년이 돼가지고 돌려보내니까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종은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겠습니다 하고 종으로 남는 거예요. 거기 자 보세요. 둘 다 똑같은 깃두른 종이 있는가 하면 깃두르지 않는 종이 있겠죠. 희년이 돼서 해방을 시켰다는 게 어떤 사람은 다 돌아가는데 어떤 종은 남아가지고서 나는 이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이 집에 종살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하니까 깃두러 주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귀를 뚫은 종은 종노릇 하면서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희년이 돼 다 돌아가는 종들은 그냥 종살이만 한 거예요. 이 법적 관계, 주인과 법적 관계.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온다니까. 달란트 비유에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집에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다 나눠주죠. 나눠주죠. 그런데 주인이 출타를 하고 나가지고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주인의 은혜에 감복해서 일하는 종들은 열심히 해요. 주인이 없어도 한다니까. 여기 깃두른 종들이라니까. 그런데 묻어두는 종 있죠. 야, 주인 없다, 아싸, 이렇게 한 종 있죠. 요놈은 법으로 한 거예요. 법으로. 주인만 없으면 이건 농대에 치는 놈들이에요. 요 놈들은. 그게 그러니까 요런 자들이고 뭐냐, 법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법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두 종이 있다니까. 두 부류의 종이 있다니까. 두 부류의 종인데 똑같이 율법 아래 둬도 어떤 사람은 진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도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야, 이게 참 이게 영원한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서 종로로 돼도 그것이 기쁨으로 했다니까. 뭐 안 해보야 아나 이게. 그래 저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안 해본 사람이 복음을 알면은 두려워요. 법 아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막 억지로 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의무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 간증을 하는 게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도 기쁨으로 했어요. 감사, 뭐 내가 복 받고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 모르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 줄 몰랐다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내 행위 때문에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난 진짜 천사를. 그런데 은혜를 알고 보니까 천사는 개뿔, 내가 악마인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는데도 뭐가 없었냐면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것이 감사와 기쁨 막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그건 아닌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율법으로 했던 그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구나. 그 과정이었구나. 과정. 이 깃들은 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세요. 구약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구약교회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시대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지 남의 백성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와 긍휼을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교회 안에도 은혜와 긍휼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걸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죠. 그죠?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냐? 혈통으로 나오는 자예요. 혈통으로.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빼내러 오셨다니까. 구약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막 이렇게 구약 전체가 지금 법 아래 딱 가둬 있을 때 법 아래 가둬져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은혜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을 빼내러 왔다니까.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아담 안에서 자식이 생겨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생겨났잖아요. 벌써 두 부류잖아요. 그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로 넘어와가지고서는 뭐로 나타나요? 노아에게도 나타나는데,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가지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은혜에 속한 자하고 법에 속한 자가 딱 갈라지죠. 셈하고 함하고 딱 갈라지잖아요. 그죠? 셈은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로 드러났고, 함은 법에 속한 자로 딱 드러나 버렸단 말이죠. 그게 시대가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왔는데, 아브라함 집안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딱 드러났어. 이삭의 집안에도 에서와 야곱이 딱 드러나고, 야곱의 집안에도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 딱 드러나 버리고, 요것이 민족적으로 딱 가가지고서는 뭐하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딱 드러났어요. 근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이 딱 되어와가지고서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세워진 그 성전에 그 주류로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놈들이 남쪽 유다가 다 멸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남쪽 유다에서 포로로 돌아온 놈들도 가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는 누가 딱 되느냐? 예수님만 남은 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나? 지금 예수님이 남은 자라니까. 구약의 남은 자는 예수님뿐이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 뭐가 되냐? 남은 자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실상으로 오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아지는 자들은 법으로 나아져요? 은혜로 나아져요? 은혜로 나아지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뭐하냐? 은혜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유구무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 잘난 것 없어.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 거냐? 주님의 것이야.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네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네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네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은혜를 받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 남편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 마누라도 은혜를 주신 것이고, 자식들도 은혜를 주신 것이고, 직장도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 깨닫는다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서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이걸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응?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 내가 은혜를 알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고,
내가 법으로 보이면 보면은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은혜로 대해줘요. 은혜로 다 감싸 안아줘요. 근데 그 사람이 법에 있는 사람은 외적 조건을 보고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이거는 스스로가 한다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읽고 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하나 남기고 싶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광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게 했냐? 광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 환경만큼. 그래서 실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냐? 내가 가장 힘들 때 신앙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시편 기자 고백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고난당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법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다뤄가는데 그것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을 평탄한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그 길을 주어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경 속에서 누굴 찾느냐? 하나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개런티합니다. 지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면 여러분들 지금 콧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대로 여러분 인생이 안 사라지면은 여러분 위에 주인이 계시다니까. 주인. 그 주인이 우리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마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띠뛰고 다닐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젊다 늙다라는 것을 뭐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젊은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젊은 거예요. 이건 그때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는 이게 늙은 거라니까. 늙은 게. 이때는 뭐야? 성령이 우리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장악을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내 이름 확장시키고 내 세계 확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겠어요? 점점 나는 부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쪽으로 나가겠어요? 예수가 쪽으로 나가겠죠. 그게 세례요한 같이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기 위해서 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내 뜻대로 안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저를 보세요. 이 얼굴에 내가 이 짓하게 생겼냐고, 이게. 웃을 때는 좀 웃어주세요. 제가 말하는 걸, 다큐로 받지 말고 좀 예능으로 좀 받으시라고. 사람은 다 지짐 나름대로 꿈이 있다니까. 그 꿈이 뭐예요? 내 이름 내는 거잖아요. 내 이름 영웅하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영웅 돼 보세요. 결국 내 이름이 남죠. 예수 이름 안 남는다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소원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다 할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요구하고 하는 대로 진짜 엄마는 안 들어줍니다. 왜? 그 아이가 깨를 쓰는 게 전부 무슨 깨를 써요? 죽을 깨를 쓰죠. 그죠? 애들은 꼭 죽을 깨를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죽을 깨를 쓰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라고 그래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지. 그죠? 아, 이걸 내가, 또 부득불, 여러분들을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우리 집 이야기를 한다.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했을 때 우리 애들에게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안 쓰면 내가 밥을 안 먹였다니까. 우리 애들이 참 고달팠어. 아주. 완전 스파르타식을 했어. 그래, 전도지 줘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또 오면은 요절 딱 집 앞에 서가지고 요절 외우면은 들어보내고, 요절 못 외우면은 못 들어보내고, 그리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는 성경 석장을 써야 돼요.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내가 몇째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면 걔가 또, 어느 날 성경을 썼는데,
앞에 몇 줄 쓰고 맨 뒤에 몇 줄을 쓴 거야. 분명히 시편이 엄청 긴데. 내가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싫었을 것 같으면은 안 쓰면 잠을 안 재우니까 앞대가리 몇 줄 쓰고 뒷대가리 몇 줄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깨가 이런 깨고 있구나. 내가 그때 내가 막 깨달았다니까. 이게 강제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또 하나 그러니 안 해도 된다. 아니 하세요. 그게 기억에 남는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유년주의라기 전일 때 영영 요절 외우고 막 하지요. 그런 거 있죠. 그게 기억 속에 남는다니까. 강제로 해도. 그래서 아기들 때는 아이들에게는 뭐 하느냐? 매가 약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은혜를 하면 안 돼요. 법으로 가르쳐야 되지. 그 법으로 새겨야 돼.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서 철들면은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데 이건 아빠가 목사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각자 만나야 된다. 저는 그래 기도할 때 우리 애들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만져줬듯이 저놈들 만져주세요. 아빠가 목사를 해가지고서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 아이들에 다 주입이 된다. 마음은 원하죠. 다 되죠. 지금 그러면 아들 불러놔놓고 알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이고 안 먹이고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뭐 해야 되냐? 내 자식이 왼수야. 왼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돼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니까. 주여 날 만나줬듯이 하나님 저 새끼들 좀 만나주세요. 저놈들도 하나님 좀 은혜를 줘가지고 긍휼을 줘가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거. 아멘?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와 긍휼로 세워진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는 인간의 조건 가지고서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재산 능력이 어떻고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럼 편견이 생겨버린다니까. 제가 미국에 몇 년 다니면서 거기에서 가장 좋게 깨달은 것이 뭐냐?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직업을 묻지 않아요. 어떤 거 그거 결례라 그래요. 암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안 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뭐 해요? 만나면 뭐 해요? 뭐 하세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서열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서열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밖에 회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회장이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그거 가져오면 안 돼요. 옷 다 벗고 와야 돼요. 예복 입고 들어와야 돼. 무슨 예복? 예수의 예복 입고 들어와야 돼. 미국이 그거 하나 좋더라니까. 안 물어요. 그 사람이 뭐든 안 물어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사회적인 직위를 알 것 같으면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안 보내주잖아요.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아무리 은혜로 산다 해도 이 속에 법이 늘 작동하고 있어요. 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딱 올 것 같으면 먼저 딱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딱 스캔을 해가지고서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스캔을 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 본능 걸 우리는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네 놈 주여. 그럼 나는 뭐 잘난 게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긍휼을 입고 사는데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응?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부모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10자식 중에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잘난 놈이 다른 형제들 가지고 형제들을 깔보고 할 것 같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겠죠? 그죠?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네 그렇게 잘난 거 있을 것 같으면 네 동생들하고 골고루 좀 나눠주면 안 되나? 부모 입장에서는 한 놈 똑똑하고 잘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골고루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살아서. 그래서 잘난 놈은 있을 것 같으면 그놈 것을 뺏어가지고서 동생들하고 주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같은 토크쇼 같은 데나 월드볼 같으면은 마지들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용돈 많이 주면 엄마는 용돈 모아가지고 누구 줘요? 뭔 사람 막내 주지. 그럼 이놈 불타고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엄마한테 줬는데 그걸 왜 애한테 주냐? 이게 한번 그 전에 한번 동치미인가 어디에서 나오더라니까 이 주제가 돼서. 그래서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줬으면 그걸 끝내라. 그 엄마가 어떻게 쓰든 그걸 왜 네가 지랄이냐 그래. 엄마는 엄마대로 써야지. 네 준 거를 끝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 준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까지 가려고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까지도 관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목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 관심 갖지 마시라니까. 목사님 왜 저건 좋아? 목사는 부모같이 다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식들은 지만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긍휼은 네 자랑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자꾸적으로 뭐다 이건 뭐다 이 원어가 뭐다 이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 그것이 수능시험 안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바라는 거야. 내 은혜 아나? 이거 묻는 거예요. 아니 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잘려나간 놈들이 왜 잘려나갔어요? 어미에 거기 때 잘려나가잖아요. 어미에 거기 때문에. 어미라는 게 뭐예요? 지 잘난 거거든. 지 잘난 거. 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자기 백성 구원했는데 왜 자기 백성들이 잘난 척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뭐냐? 내가 뭔가 했다는 것에 이것이 자긍심이 들면 그때 위기가 와야 돼요. 위기가 온다니까. 인간은 내가 잘난 걸 가지고서 항상 뭐 하냐? 뭔가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 되지 마세요. 덕스러운 사람이 되야죠.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니까. 응? 교회는 항상 누가 어지럽히느냐?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써. 나 이만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거기 곧 뭐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뱀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많으면 의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위에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그 의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낮추는 깨뜨리는 작업을 한다니까. 내 자랑거리를 없애는 일들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속에 뭐만 남기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은혜와 긍휼을 쏟아내는 자로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둔 것은 우리가 토해내는 빛과 소금 맛은 무슨 맛을 내줘요? 내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입장에서는 성도는 보세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과 저주의 대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의 조상을 삼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신약으로 실체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준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제자는 지금 누구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누구를 대표하냐? 우리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누구 입장을 서 있냐?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받아 놔놓고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쏟아내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아멘? 여기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자라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보세요. 분명히 주인이, 왕이 그 사람을 탕감해줬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는데 요놈은 밖에 나가가지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갚으라 그래야지 안 갚으니 어떻게 해요? 오게 가져버리죠. 그죠? 지금 왕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난 분명히 쟤한테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해줬는데 저놈이 내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은혜가 자기 삶 속에서 유출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요놈은 내가 준 이 은혜를 유출하지 않고 뭐를 쏟아내냐? 법을 쏟아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아, 저놈은 내 은혜에 합당치 않는 놈이구나 해가지고 뭐 하느냐? 잘라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는 걸 알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에게 빚진 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나와야죠. 가가지고 그래야죠. 야, 내가 저분한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 빚잔치를 했어. 너무너무 내가 고맙고 기뻐서 내한테 100달러를 빚졌는데 내가 없게 해줄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살다 보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냐? 왕이 그 사람에게 탕감을 잘해준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참 저놈이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런데 이놈은 뭐냐? 그걸 모르고 뭐 하냐? 그 조금 더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갇힌다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야? 주인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해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토해내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토해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받았습니다 하는 걸 토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은혜와 긍휼과 용서예요. 그게 안 나오고 법이 나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인자에 거하지 않고 의미에 거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에 속했기 때문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법을 토해내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거 마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장에 이제 뭐 끝나는 게 교리적으로는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긍휼을 남기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겠느냐고.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아멘? 긍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이요. 이렇게 긍휼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자동적으로 뭐 하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둬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래서 항상 그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성장의 자람의 과정이 있듯이 처음서부터는 은혜가 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돌감람나무의 진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참감나무를 받으면서 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참감나무 진액을 계속 받다 보면 돌감나무 진액이 밀려나가죠. 밀려나간다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먼저 받아야 돼. 아멘? 먼저. 그러니까 받지 않고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불법이 돼버려요. 먼저 받아야 돼. 주여,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다 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자학을 한다니까. 자학이 되면은 그때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저도 과거에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그런 때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응? 지금은 누가 뭐 잘못된 것 같으면 옛날엔 법이 먼저 나갔는데 지금은 뭐냐?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나간다니. 그게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능성이 항상 두 법이 있어요. 법도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법이 강하면은 이게 나온다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모습이 나도 과거에 저렇게 나댔는데 누굴 나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사람의 저 법을 너 삼키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그 옛날 워치만니가 그랬다잖아요. 아주 이건 유명한 그 이한데. 워치만니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더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바위가 탁 생겨서 바위를 피해가는 게 너무너무 힘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야, 바위를 치워줄까? 물을 많이 채워줄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위 치워달라고 했어요? 물 높여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물 높여야죠. 바위는 치우면 물이 낮아지면 또 바위가 또 나온다니까. 이 바위를 완전히 엄몰 할 수 있는 그 물이래야 돼. 이건 뭐냐? 은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세상 자체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모두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게 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인 이 모습 속에서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은혜 물에 채워 넘쳐야 돼. 아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채이면 안 돼. 무릎에 채이면 안 돼. 완전히 차야 돼. 그게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용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덮어줌이 나온다니까. 누가 막 이렇게 핍박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냥 참고 기다려. 좀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잘 써먹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홍해를 가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지 구경 좀 하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다루고 가는지 좀 구경 좀 하자고.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내면 왜 할 건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법으로 잘라냈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법으로 했을 것 같으면 먼저 우리 마누라부터 날아갔다니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은혜와 긍휼로.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건 똑같다니까. 누구 잘난 것이 없어.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불평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는 얘기. 내가 은혜가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여기 와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안 하는 건 죄라니까, 악이라니까. 기도하셔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요만큼이라도 긍휼이 나오고 하지요. 내 마음이 이게 피폐해질 것 같으면은 내 전에 그러잖아요. 공갈적 꼭지를 빨기 때문에 승질이 사나워진다니까. 젖을 먹어야 사람이 넉넉해지고 유해지는데 공갈적 꼭지 백날 빠르면 뭐해? 빠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젖을 확 깨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엄마들이 빈전 나오면 애들이 어때요? 애가 승질이 나가지고 뭐해요? 확 깨물죠. 확 깨물면 엄마는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용서해줘요. 기싸대기 나라가지고. 이게 둘이 악순환이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에? 아를 위해서 먹어라. 아를 위해서. 니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아를 위해서 먹어라. 그 엄마는 그걸 풍성하게 먹어서 풍성한 젖을 낼 것 같으면 애는 열심히 빨고 생은 자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럼 그 자는 모습을 보면 더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멘? 아멘. 내가 애한테 공갈적 꼭지를 먹여가지고 승질을 나가고 그걸 왜 애를 나무래냐고. 그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읍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걸 쏟아내야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쏟아내겠습니까? 나도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법이 나가면 여러분들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분들보다 더 악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로 긍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부단히 싸운다니까. 이거 하셔야 돼 이게. 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이렇게 성전 물지방에 물이 나를 채우듯이 여기를 향해야 돼.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속에서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고 정복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요만큼이라도 뭐가 나오냐?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 재수없어. 왔다 가자 이런 인간 되지 말고 역부로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손 탁 잡으면서 집사님 고마워. 그냥 집사님만 보면 그냥 큰 은혜로운 사람이 있지.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모욕의 성도는 다 그래야죠. 그렇게 되셔야 돼.
그래서 왠지 또 보고 싶고 말이죠. 한 주간 못 본 것 같은 거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게 돼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어? 그게 교회라니까. 어?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우정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큰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1부 예배 나오면 지는 2부 예배 나간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백날 교회 다니면 헛바이라니까. 그 원수를 왜 붙여놨느냐?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울어야죠. 하나님 분명히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 안 됩니까? 그럼 울어야죠. 그 큰 교회가 나쁜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이거 도망갈 데가 없어. 아이고 싫어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뭐 했냐. 주여 내가 문제였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그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바로 배운 거예요. 아멘? 그 로마서가 지식으로 머리에 남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바닥에 새겨져야 돼. 다른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면서 뭘 남기기 위함이다? 긍휼을 남기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야야야야 나구나. 예, 난 니한테 내 은혜와 긍휼이 팍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철철 넘쳐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은혜와 긍휼들을 맛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소원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다니까.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입니다. 우리 이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은 걸 가지고서 그것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 이 땅에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사실 하나, 긍휼이라는 이 사실 하나, 우리가 마음 깊이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 채워져서 철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적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끝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를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까지 인내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